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마지막 단원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람 전체 과정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대략 60과니까 60주, 이제 중간에 저희가 뭐 잠깐 쉬는 시간도 있었고 휴지기도 있었고, 그래서 대략 살펴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 과정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끝이 다가오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질 그 전도 훈련에 관한 말씀들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마지막 그 단원들을 계속 채워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인가에 관한 질문부터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 또 그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로 우리가 12단원의 1과 2과 3과의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은 전도와 영적인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 제목이 저는 약간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가 결국은 영적인 전쟁과 저는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전도를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 그 악한 영의 방해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되어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것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세들을 보여주시고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차피 이건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이 전도할 때 영적인 전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그 악한 영의 방해와 악한 영의 일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전도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의 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역사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사적으로 막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절 혹은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누가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건 이제 씨 뿌리는 그 비유인데, 이 비유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악한 것들은 전도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에게 복음을 전하셨나 봐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께 건넨 이야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지을 수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다라고 대답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가수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는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좋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죄 짓는 것,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요.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를 해보면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그냥 길에서 우리가 하는 그 축구 전도나 뭐 노방 전도 말고요. 사실은 이제 관계 전도가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데 관계 전도를 하다 보면 잘 지내다가도 그 대상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좋았던 관계가 웃고 있던 얼굴들이 어떻게 됩니까? 싹 돌변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래서 전달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좋았던 관계조차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이 다 뭐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런 역사가 떠나가도록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도 나가시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어요. 열매는 더더군다나 기약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와 반대되는 정신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책에는 그렇게도 표현하셨더라고요. 유능하게 복음을 전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전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보다 삶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 판단을 좀 유보하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전도할 때 또 사역하던 교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요. 전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그 동네 전체가 교회 앞에 있는 스트리트 전체가 다 뭡니까? 교회에 굉장히 우호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던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안녕하세요. 도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선한 일 많이 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 그렇게 인식을 하시니까 굉장히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교회가 막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일 심하게 들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끼리 싸움이나 그만두고 전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전도대 끌고요. 여러분 무슨 밤낮 사흘 전도를 해도요. 대부분 돌아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기 전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목합니다. 특별히 관계전도는 더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복음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들 하죠. 열심히 전도들 하시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빛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 아들이 자기를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다가 이분이 그 목사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아들의 어머니니까 사모님이 와가지고, 사모가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이 아이를 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모가 한 말이 뭐냐?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한 한이 되고 아픔이 됐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게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복음의 길을 막는 역할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반대의 정신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놓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과 경쟁하려고 해요. 지역 사람들하고 다퉈서 이기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요, 돌아오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과 아주머니 얘기 있죠. 이건 제가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사과를 사실 때마다 썩은 것만, 흠이 있는 것만 늘 골라서 제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사면 내가 흠 있는 거 사가니까 흠 있는 거 몇 개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좀 깎아주세요 얘기한다든가 그럴 텐데, 이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분이 사과를 사가는 가게도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이 계셨대요. 나중에 결국은 사과를 파시던 분이 이 아주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앞선 그 서울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자회 말씀드렸습니까? 바자회를 하면 막 이 부교육자들이 막 허리가 끊어져요. 다른 워낙 우리 바자회보다 정말로 몇십 배 큰 규모니까 일도 많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요. 물건은 저희는 어디 기업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옷도 이렇게 새 옷도 기증받고 물건도 다양하지만, 도림교회 바자회 하면 이제 이웃에게 손해보는 바자회 타이틀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 시그니처가 있대요. 뭐냐면 1kg짜리 깍두기를 몇천 원에 파시는 거예요. 2,000원인가? 그게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럼 그걸 사시려고 교회 앞부터 정말 좀 과장을 보태면 저 신도림역까지 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다 떨어지니까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걸 막 깍두기를 묻히셔서 파느라고 허리가 끊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에게 손해보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거부감이 덜하죠. 그래서 또 저희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권사회, 수련회, 구역장 수련회 이런 걸 교회에서 하면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구역 교구별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럼 대략 한 12교구. 그러면 그 식당을 어떻게 정하느냐? 교회 앞에 이렇게 쫙 있는 그 식당들의 쿠폰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1교구는 여기 순댓국집, 해물찜집, 중국집. 그렇게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교회 주변에 식당들을 섭외를 해서 판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도대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었는데, 그 전도대가 전도하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휴한 그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식당에 가서, 교회 그 블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제시를 하시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건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결제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생이죠. 그 지역의 경제가 교회라는 아주 큰 공동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지역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뭔가 교회 행사에 대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아니요. 굉장히 우호적이시더라니까요.
그건 아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쳐 드릴 때 끼치고 살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걸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이 전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대요. 선교사님들의 평가를 보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서로 이 각 나라를 지배하는 영들이 조금 서로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느냐? 일본은 음란의 영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영이 중국의 전체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 눈에 보일 때 우리나라는 어떤 영이 좀 강하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전 이게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이고 인사이트라고 보거든요. 일본이 음란하고 중국이 탐욕스럽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맞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분열의 영이 지배적이다라고요. 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지역별로도 보면 굉장히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복음이 굉장히 잘 전해지고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정말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가면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또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인식들이나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달라요, 분위기가. 확실히 참 안타깝지만 우리 경남 지역은 전체적인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마다 흉흉한 소식들도 많고요. 어려움의 소식들이 목회자가 어렵고 성도님들이 어렵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렵고 교회가 시끄럽고 또 소란스럽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들려요. 이 영남 지역에는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죠. 빈도나 횟수가. 확실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산제일교회 가셨을 때, 부임하셨을 때만 해도 부산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천대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개를 일부러 풀기도 하시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전도 다니시니까. 그래서 전도가 너무 어려워서 전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악한 영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대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쌓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좀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가 하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말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결단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단원 사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한과 남았습니다. 12단원 5가 당신은 한국의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선교와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마무리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게 사람 2권이거든요. 그래서 1권, 2권 총 60과의 그 과정들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제가 뭐 중간중간 이렇게 그 시즌 1과 2가 좀 몇 달에 그 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사순절 기간에 또 묵상 때는 또 이렇게 좀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단원을 마쳤으니까 좀 쉬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쉬면은 회복하는 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주가 5월 23일이 이제 마지막 단원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5월 마지막 주간에 저희 그 노예 시찰회에서 이렇게 목사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간 한 주간 쉬시고요. 6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이것 가지고 여러분 40주입니다. 이건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쓰신 책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에요. 이게 제가 쭉 그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예수님의 사람의 그 60과의 단원들을 또 이 40과로 조금 이렇게 재편집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놓은 내용들이어서 이 예수님의 사람을 40주 동안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저희들 또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짧게 한 주간만 좀 휴식하시고, 계속해서 그냥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요일은 아침 되면 또 한 번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고, 설교와는 다르게 삶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이건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목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 예수님의 사람 뭐 이것에 두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으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 좀 그 네트워크가 갖춰진 그런 단체인데, 여기 이제 창원 지역에서 하는 구국 기도회 말씀을 인도하러 갑니다. 덜컥 제가 그 대표하신 그 장로님의 전화를 한 달, 2달쯤 전에 받았는데, 제가 사양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예, 장로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하게 됐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되거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먼저 좀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정말로 이제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실 때 오늘 저녁에 그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다음 주도 화요일 오전에는 제가 극동방송, 창원 극동방송 그 직원 경건회 또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른 그 중보기도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몇 차례 제가 거절을 하다가, 그거 계속 거절하는데 이거 한 번 예배 설교하는 것도 또 거절하면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은 뭐 어느 자리나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오늘 기도회도 다음 주 그 기도회도 외부로 나가는 일이지만 저는 대원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목사가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은 사족을 좀 많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시간들, 그것들을 결단하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예수님의 사람 12단원 5과 전체 60과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5월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서도 늘 말씀으로 기도로 중심을 잡고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